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 4단원의 115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 계명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 다음부터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명을 하나씩 다루어 가세요. 그런데 그 계명을 다루시기 전에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성경이죠.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그 중요성을 지금 강론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하나씩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이 19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는 행하며 가르치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시간에는 그 다음의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다음 단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십니까? 네.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보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보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 네. 그래서 제목을 세상에서보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미래보다는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라는 것보다 지금 당장이 중요하죠. 천국에서 뭐 어떻다 이것보다는 지금 잘 돼야 돼. 그래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도 천국에 가서 뭘 얻는 이거보다는 이 땅에서 잘 되는 이것을 더 많이 기대하고 바라고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보다는 미래, 여기보다는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상 받는 자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왕이면 양쪽에서 다 크면 좋겠지만 하나를 선택한다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보다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쪽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아무리 커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나중에는 결국은 미래가 나의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는 것은 결국 다 지나가고 결국 현실은 지나가고 나의 미래, 별로 관심 없었던 생각지 않았던 미래가 어느 날 나의 앞에 현실이 딱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현실보다는 미래가 더 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보다는 왜? 여기서는 지나가니까 영원히 지나가지 않는 세상인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이 진리죠. 사실 기독교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현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세월을 아껴서 살아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러면서 현실을 미래를 위해서 현실을 살아라.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현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충실한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많은 곳에서 오늘의 영광보다는 미래의 영광을 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런 대화가 있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아마 베드로는 자기 고기 잡는 직업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 형제들도 그렇고. 그래서 당시에 베드로와 그 형제들은 아마도 다윗 왕국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갔으니까 뭘 주시겠습니까? 아마 한 자리씩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현실이 아니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세상에 새롭게 되는 바로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를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현실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고 이게 현실에서 할 일이죠. 그 결과로 미래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 역시 미래의 상, 천국의 영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는 고난, 영광은 장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기독교는 분명히 현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현실을 살다가 끝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은 일터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일터에 와서 일하는 거죠. 여러분 일터는 일해야 보는 곳이지 일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어떤 쾌락과 향락을 누리고 이거 아니잖아요. 자, 일터에 와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일을 할까요? 미래에 받을 품값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고 천국에서의 영광이에요. 세상에서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영광도 부끄러움도 부요함도 가난함도 모두가 다 지나가죠. 그런데 천국은 지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영원한 곳이죠. 상급도 영원하고 부끄러움도 영원하고 모든 것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거기서 큰 자가 되면 영원한 거고 이 땅에서 큰 자가 돼봐야 지나가는 거고 대통령이 돼봐야 5년 지나면 다 내려오고 잘못하면 감옥에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그리스도인들, 천국인들 역시 이 세상에서의 큰 자가 되기를 바라지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들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지금 미래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처럼 그냥 항상 이 땅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이미지를 생각할 때는 항상 청년의 때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생각, 이 이미지에 대한 착각이 언제 깨집니까? 거울 앞에 딱 서면 깨져요. 거울 앞에 서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에 있는 거울을 보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버지 웬일이십니까? 내 모습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버지의 그 나이 들어가셨을 때의 그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세상은 이렇게 다 지나갑니다. 뭐 아무리 안 가는 것 같아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땅에서의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에서의 큰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세월이 안 가는 것처럼 미래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가지만 어느 날 우리는 미래라는 그 시간 앞에, 그 현실 앞에 딱 서게 되죠. 천국이라는 역전 앞에 우리 인생의 기차가 쫙 가다가 어느 날 내리세요 그러면 천국이라는 역전에 딱 내리죠. 세상에서는 기차에서 내릴 때 자기 짐을 다 가지고 내리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역전에서는 가지고 내릴 게 없어요. 뭘 가지고 내리려고 해도 그거 필요 없습니다. 거기 가봐야 다 쓰레기니까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상도, 영광도, 수고에 대한 칭찬도 그저 간신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어떤 모습으로 그 천국 역전에 딱 내리기를 바라십니까? 그날의 큰 것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역전에, 천국 역전에 딱 내리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환영을 하고 내가 얻을 기업을 보여주고 거기서 야,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큰 것들을 내게 누리다니. 네, 이런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면서 그곳을 향해 가고 있나요?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보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피땀 흘리는 그런 수고의 삶이 필요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살고 복음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고 십자가의 삶을 살고 봉사와 헌신을 위해 살고 때로는 핍박을 받으며 가고 고난받고 참고 견디며 내게 있는 걸 나누며 섬기고 살아가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거죠. 어쩌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잠시 후면 다 지나가요. 진정한 큰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